안나 전도회 그리고 마리아 전도회는 우리 교회 여전도회 가운데 가장 연세가 높으신 예년에는 안나 전도회만 있었죠. 안나 전도회가 71세 만 71세 이상 되신 분들로 안나 전도회를 해서 다 했는데 세대가 젊어지니까 안나가 싫대요. 이제 70이 넘어서 안나 전도회 가셔야 되는 분들이 은퇴는 하지만 안나는 싫대요. 안나 전도 회원들이 싫다는 건 아니니까 노예하지 마시고 아직 우리는 좀 더 젊은데 그래서 다른 전도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생겨난 게 마리아 전도회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안나 여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 이러니까 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전도회는 얘기를 해도 기억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기억에 안 남아요. 딴 얘기입니다만 옆에 사단지 재건축하는데 상가에 우리 연합교회 목사님이 상가 대표를 해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왜 그걸 하냐고 상가에 다 맡기라고 하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이 상가의 주인들이 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까지 있는데 모여서 어느시큰하고 나면 일어나면서 우리 무슨 말 했지? 이런데 그러니까 제일 젊은 자기가 대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성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도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안나 또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경력이 있잖아요. 삶의 경력이 있고 신앙의 경력이 있는데 또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면서 언뜻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게 뭘 고민하냐. 안나 전도의 헌신 예배고 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안나와 마리아의 헌신 그러면 되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안나와 마리아의 헌신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참 귀한 일인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일평생 사랑하며 살아오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제 젊을 때부터 이렇게 천국 가시는 분들 환송을 많이 했어요. 천국 환송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심지어 요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 옛날에는 저를 보고 목사님 나 죽으면 목사님이 해줘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뭘 해달라는 것 같아요? 장례식 해달라고. 나 죽으면 목사님이 장례식. 그 예전에는 나 죽으면 목사님이 염해줘. 옛날엔 염을 했거든요. 지금 병원에서 다 하지만 제가 염을 다 했으니까 목사님이 염하고 장례해줘.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는 어제 잠깐 그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제가 장례식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가지 마시고 제 임기 끝나면 그땐 가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시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가지 마세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실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지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본심이 아닌 줄 잘 압니다. 알지만 이해는 합니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천대까지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안나 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여쭤보면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90% 이상이 자기 소원이 아니고 자녀들 소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우리 손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 소원 가지고 있죠. 잘 되는 게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죠. 그건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나 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천대까지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건 천대라는 말은 우리 다음 세대에 은혜 베푸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나 전도회 또 마리아 전도회 생각하시면서 먼저 우리 안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나가? 안나 전도회 회원들 중에 한 분 대답해 보십시오. 안나가 무슨 뜻인지 아는 분? 아니 안나 전도회잖아요. 안나 전도회인데 안나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네 알아요. 목사님 큰딸 이름. 이제 큰딸 이름이 안나예요. 제 큰애 이름이 안나예요. 근데 전 아주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안나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그 아이를 낳고 안나를 짓고 이럴 때 전도사예요. 전도사인데 우리 부목사님이 맨날 저만 보면 놀렸어. 이 낳냐 안 낳냐. 이 낳나 안 낳나. 이름이 이 안나더라고요. 안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 낳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 말입니다. 안나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안나라는 이름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안나 이 이름. 근데 이 안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 곳에 나와 있지 않은데 가만히 보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몇 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7년 만에. 7년 만에 과부가 됐어.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좀 따져볼 텐데요. 아무튼 결혼 생활이 즐거웠는지 즐겁지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7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과부로 살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나 전도회뿐만이 아니고 이곳에 계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세화전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나 전도회를 잘 모셔야 돼요. 우리가 늘 안나 전도회 잘 모시면서 안나 전도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참 귀한.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안나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엄청 많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도회를 할 때 제가 일여 전도회 위에 안나 전도회 사이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드렸어요. 이 이름으로 전도회를 합시다. 그러니까 안 하겠대. 본인들이 마리아 전도회를 하겠대요. 어떻게?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제가 아무리 딴 걸 이렇게 해도. 근데 왜 마리아 전도회를 좋아하실까? 마리아를 좋아하실까?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엄청 많이 있고 성경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한 데가 어디냐면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미리암이라는 말이 있죠.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잖아요. 그 히브리어 미리암이 헬라어로 마리아예요. 네. 그래서 이슬람의 꾸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미리암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고 했을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고 무조건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미리암이 마리아라는 이름이고 신약에 오면 마리아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이름들은 있는데 철수, 영희, 숙희, 순희 이런처럼 우리에게 아주 많은 이름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이름을 잘 안 짓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릴 때 이름 지을 때는 그런 이름이 많았어요. 그죠? 요즘은 뭐 아주 독특한 이름, 이런 이름들은 많이 이쁘게 잘 짓는데 예전에는 뭐 하여튼 비슷한 이름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아주 흔한 이름, 그게 마리아라는 이름이었어.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등장하냐 보니까 대략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만 4명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저는 마리아 전도회라고 그럴 때 왜 마리아라고 그러지? 애기 낳으려고 그러나? 애가 낳고 싶어서 마리아라고 전도 아닌 것 같은데 70이 넘으셨는데 왜 마리아라고 하지? 이 생각을 제가 조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지근 거리에서 도우며 섬기며 헌신하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마리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형제들이에요. 다른 마리아예요. 그 다음 또 마리아는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성경에 딱 집어서 마리아라고 등장한 인물이 4명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는 그 중에 어느 거예요? 이 넷 중에 어느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 여전도에 하고 싶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읽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잡았지. 그럴 줄 알고. 근데 이 외에 역사 속에 보면 셀 수 없는 마리아가 있어. 연극, 영화, 문학, 소설 합하면은 찾아보니까 수만 명이야. 마리아가. 그래서 너무 흔하니까 유럽에서는 이 말을 줄여서 이런 이름으로 쓰기도 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합쳐진 이름이 있더라고요. 마리아 플러스 리사, 영어에 많이 있는 리사 합쳐서 루이사가 된 거예요. 마리사. 그리고 마리아와 앤이라는 이름을 합쳐서 마리안나, 영어로 메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인물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에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리고 안나,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나의 헌신. 여러분, 안나의 믿음 본받으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안나 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안나의 믿음을 본받자. 같이 합시다. 안나의 믿음을 본받자. 안나의 믿음 본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몰라요. 안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한 사람.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기뻤던 사람.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안나의 기다림과 신앙, 그 믿음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전도의 이름을 안나전도회라고 붙일 만큼 안나를 좋아해요. 그것은 안나의 믿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안나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안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성전을 중심한 믿음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른 전도회 같으면 안 읽어도 되는데 우리 돌았으면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36절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아멘. 여기 안나를 얘기하면서 딱 핵심적으로 한 말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성전 떠나지 아니했다. 성전, 주님의 몸입니다. 예배당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라고 제가 유차 말씀드렸는데 편의상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우리가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말로는 성전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뭐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아니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라고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은 성전된 자기를 향한 말씀이더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이 말은 오늘날 말로 바꾸면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게 예수님 중심 신앙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안나 전도 회원들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물질 중심 되면 안 됩니다. 건강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 중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나 중심이 돼서도 안 돼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늘 주님과 동행하는, 뭘 해도 예수님, 뭘 해도, 잠을 자도 잠을 깨도 친구와 만나도 밥을 먹어도 뭘 해도 예수님 중심, 이겁니다. 이게 안나의 삶이에요. 안나는 무조건 예수님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는 사명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사명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 있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사명이 늘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나 선지자는요, 여선지자였어요. 그가 사역한 그 시대로부터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난 그 시대에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아름답게 알려져서 지금 외국인들 가운데도 이름이 안나가 참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 보면은요, 지금보다 훨씬 일찍 결혼을 했던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저 후진국에 우리가 사역하는 방글라데시에 가면은 조혼하는 풍습들이 시골로 갈수록 많이 있습니다. 도시는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시골에 우리 뭐 넓기도 하는 바가당가 교회, 볼로불 교회, 따라노골 교회, 그 교회들 처음 세울 때 말이에요.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신방하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만난 사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여인이 31살인가 그런데 며느리가 있어요. 31세에 결혼도 못한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들어가는데 31세 며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당신 몇 살에 결혼했냐 물어보니까 13살에 결혼했대. 13살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13살 때 또 결혼을 시킨 거야. 31살 되니까 며느리가 있는 거야. 예수님 당시의 풍습을 보면은요, 17세에서 21, 2세, 그때가 결혼 정년기였어요. 지금 우리하고는 뭐 한 10년 이상 빠르죠? 지금 제가 이 말 하면 속상하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아예 나이 40이 됐는데, 야, 장가 안 가? 그럼 아직 멀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가 돼야 멀었다 소리를 안 하는지. 그런데 17부터 21, 2살까지가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때 이 안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7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났어요. 없어졌어요. 안나의 자식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들이 있었는지 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당시는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과는 달리 아주 힘든 슬픔, 아픔, 고통,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때에 이 안나가 위로를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위로받고 평생을 성전에서 살면서 무슨 사명 감당했느냐?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기도의 사명.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때는 성전이 예배드리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가 아주 대단한 참 믿음의 성공자가 있지요. 누굽니까? 한나잖아요. 신약의 안나, 구약의 한나. 그렇죠? 성전 중심으로 문제가 있으면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죠. 뿐만이 아니고 사무엘이 미스바 회개운동, 그 기도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엄청난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의 고백, 그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게 바로 안나의 사명이었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아멘. 우리 안나 전도의 사명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부엌에서 밥도 해야 하고, 주차장 관리도 해야 되고, 나무도 가꿔야 하고. 그런데 안나 전도 회원들이 이제 육신적인 힘이 따라주질 못해서 하기 힘들어요. 나 이제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할래.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안나 전도회가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네. 기도 제목을 A4 용지에 딱 인쇄를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니까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정의 아이들 이름들까지 다 넣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안나 전도회, 우리 안나의 가장 큰 사명은 기도하는 것.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나는요, 한평생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겼어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여기 조금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읽는데요. 36절 37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참 건강관리 잘 하셨던 것 같아요. 84세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명 다 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조금 찾아보니까 84세가 아니야. 우리말 번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만 보면 84세, 84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을 보면 또 여러분이 가진 영어 성경 가운데 영어 성경도 번역이 여러 개 있는데 영어 성경 중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뭐냐면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더라. 그래 말이에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부되고 쭉 살았는데 지금 84세가 아니고 과부가 된 날부터 84년. 그러면
아까 제가 17세에서 뭐 22세, 21세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21살, 학자들이 막 이런저런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안나의 그 과부가 된 나이가 21살이라는 거예요. 훨씬 일찍 결혼했죠. 그러면 16세 결혼을, 아니, 14세 결혼을 했나요?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됐다. 그러니까 14세 결혼을 해가지고 21살부터 과부가 되어서 그때부터 84년을 살았으면 예수님 만난 그때는 현재가 몇 살이에요? 105살이잖아요. 그죠? 105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이제 헬라어 원어 가운데 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오스. 이 헤오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84세가 될 수도 있고 105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의 성경 보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혹시 여러분 집에 옛날에 우리 개역 성경 있으시면,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잖아요. 개역 성경을 보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만 해도 나이가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 계시네. 80년이 넘으신 분이 계시긴 하는데 나이가 많잖아요. 연세 많으시잖아요. 근데 과부돼서 84년이면 105세. 이 105세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무도 안 계셔. 105세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 84세든 105세든 분명히 건강하게 잘 사신 거예요. 그렇죠?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놀라운 건요. 100세 시대인데 건강 수명은 짧아졌답니다. 한마디로 올해는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시간이 짧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병장수 하시길 바랍니다. 무병장수.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거 참 복이에요. 그렇죠? 만수무강 하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만수무강. 길게 오래 사시면서 강건하게 아무 문제 없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나가 84세가 되었던 105세가 되었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낮에도 밤에도 주야로 기도하는 신앙. 주야로 기도.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자다가 자꾸 깨. 밤에 길게 자본 적이 별로 없어. 누워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길게 자본 적이 없는데 자다가 딱 깨면 왜 그리 말똥말똥한지 머리가. 그렇게 머리가 맑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서 뭘 성경을 보든지 하면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조금 있다가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무조건 자야 돼. 그래야 새벽에 또 일어나지. 그죠? 주야로 기도했다. 여러분 밤이든 낮이든 깨면 기도하시고 잠 오면 주무시고. 지금 우리 안나 전도회 회원들 직장 가진 분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한두 분 있는데 직장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오면 주무시고 깨면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지속적으로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표현할 때 기도의 불 그런 말을 하죠. 기도에 불이 붙었다. 기도의 불이 붙으면요. 여러분 불은 끄지면 어떻게 돼요? 끄지면 불이 잘 붙다가 끄지면 아니 제게 되기 전에 불이 막 붙다가 딱 꺼졌어. 그러면 냄새가 나. 일단 불 냄새가 나. 그죠? 촛불 집에 양초 켰다가 한번 탁 꺼보세요. 아니 냄새가 나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에 불이 꺼지면 냄새가 나. 무슨 냄새? 영적인 냄새.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요. 마리아 전도회는 지금 좀 편안하게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아니다라고 마음 놓고 있지 마세요. 얼마 안 가서 안나 전도회 됩니다 지금. 네? 지금은 마리아니까 뭐 괜찮아. 아니에요. 마리아가 안내 다닌 거 되는 거예요 금방. 네. 1여 전도회가 금방 안나 전도회 되고 되는 거예요. 5여 전도회라고 안 되나요?
금방 마리아 여자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안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마리아를 좀 보십시다. 마리아 신앙. 우리 같이 하십시다.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으며 삽시다. 네, 안나 얘기하다가 마리아 얘기하려니까 깜빡 잊어버렸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이번에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누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동쪽으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집에 살았던 인물이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 이렇게 3남매, 물론 다른 사람이 더 있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시고 가까이 지내신 그런 가정 같아요. 평소에도 잘 들리셨고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녁에 주무실 때가 되면 이 집에 가서 잠도 주무시고 그럴 만큼 아주 절친하게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시다가 소식 듣고도 빨리 달려오지 않고 천천히 오셨죠.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삐졌어요. 아니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그 집에 가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에게 뭐든지 대접을 하고 싶었잖아요. 이건 전혀 성경적인 것하고는 다른데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만나면 성경적 농담을 하는 분이 계셔요. 성경적 조크를 하셔요. 만나기만 하면 지금 연세 80이 넘고 90이 다 돼 가는데도 아주 젊게 사시는 분. 이 목사, 예수님이 마리아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 마르다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 글쎄요. 똑같은데.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마리아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마르다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마리아 아닐까요? 아니야. 마르다야. 왜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 이름 불렀잖아.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마르다를 더 사랑하신 거야. 우리 합신의 교수님들 얘기는 5번만 더 들으면 100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 얘기 하신다는 거야. 이 어르신이 자꾸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마르다 사랑하셨다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잡수실 것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그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쪽도 다 귀한 일이죠. 다 귀한 일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여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것이고 마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게 이것이니까 다 자신이 원하는 하는 그것이 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마리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보니까 가장 귀한 걸 주님 앞에 드린 헌신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금방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읽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붙은 별명이 발밑의 여인이다 그랬대요. 발밑의 여인이다. 그를 별명이 붙은 만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더 향료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보통 향료는 어떤 때 쓰느냐면은 아주 기쁜 축제 때 우리 향수 뿌리듯이 속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사를 드릴 때, 장사 지낼 때 시체의 방부제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럴 때 쓰는데, 그런데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오늘 1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었던 오빠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에게 이 비싼 향유를, 본문 5절에 보면 그 가격이 얼마라고요? 5절에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가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에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300데나리온 정도면 당시로서는요 5,000명 이상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정도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귀하지 않다. 다 드릴 수 있다. 언뜻 들으면 가룟 유다의 말이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현실적이고 지혜롭거나 경제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팔았는데 얼마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사람을 파는 때. 그 은 30은 300데나리온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적은 액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계산에 뛰어난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은. 단지 시비를 위한 시비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라면 아까울 것이 없이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보면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의 말은 도둑이기 때문에 한 말이다.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고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정말 모든 것을, 가치를 다 바쳐서 보편적 사람들의 생각, 객관적인 가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주관적으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그것 주님 앞에 내어 놓은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이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돈, 물질적으로 가치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내려놓는, 이것이 헌신이에요. 우리 안나 마리아 전도회원들이 이런 헌신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나 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는요, 기회를 선용했어요. 기회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수군거려요. 근데 26장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 유다 말이 맞아. 그래, 맞네. 그렇지. 지금 돈이 얼마인데 팔아서 아이고 이 일을 했으면 그때 돈이 없어서 수군거리고 있는데, 아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오히려 마리아의 신앙과 사랑과 그 행위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부족해요. 믿음은 항상 의지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쳤죠. 노아도 방주를 만들었어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갔어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몸뚱아리를 이게 고기를 뭐 어떻게 해서 드리라. 이 말 의미보다는 우리의 삶을 드리라. 우리의 행동을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예배다. 조금 더 확대된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업하면서 공장 가면서 직장 가면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그때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게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예배다. 주일날은 평일날 드릴 예배를 위하여서 에너지 공급받는 거예요. 주유소에 들어가가지고 기름 넣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기름 넣었으면 이제 기름을 가득 채웠으니까 기름값 비싼데 차 세워놔야지. 그럼 뭐하러 기름을 넣어요? 차에다 기름을 넣었으면 운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일날 은혜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희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선용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이걸 드릴 시간이, 그럼 지금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는 힘이 들어가지고 못할, 내가 5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할 텐데, 5년 뒤에도 똑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말이야, 지금 10년만 젊었어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10년 뒤에도 똑같은 말씀 하실 거야. 내가 10년만 젊었어.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누차 말씀드리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드신 안나 전도회원들, 마리아 전도회원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잘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힘들어요. 잘하는 게. 저도 해보니까 힘든데 애기 보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지금 뭐 교사를 하겠어, 뭘 하겠어. 교사가 교사 할 수 있도록 애기 봐주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아이고, 애들이 나 싫어해.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는 걸 좀 생각하고 주중에 준비하고 개발을 해보시라고. 개발을 해보시라고. 우리 시우가 말이요. 교회 오면 권사님부터 먼저 찾아. 권사님. 권사님 발음이 안 되고 권사님이라 그래요. 권사님. 잘 놀아주고 먹어주고 좋아해주니까 권사님 찾는다고요. 애기들이 자기 이뻐해 주는 사람 알잖아요. 그러면 안나전도에 한 사람이 애기 한 사람만 맡아. 그리고 평소에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해가지고 교회 오면 걔만 봐줘. 그럼 걔 엄마가 봉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직접 못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기회란 말이야. 아이고, 힘이 들어서 못해. 지금 힘이 들어서 못 하시는 분 계셔요.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 젊으신 분은 지금은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앞으로 5년 후면 그것도 못해. 3년만 지나도 애들 따라다니면서 보는 건 너무 힘들어. 못해고. 해본 사람만 알아. 얼마나 힘든지. 몸살에. 그러니까 조금 더 젊을 때 지금 조금이라도 1시간만 할 수, 아니 30분만이라도. 혼자서 힘들면 두 분이서 30분 해서 1시간. 애기 좀 봐줄게. 저기 가서 차 마시고 그 젊은이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우리 지금 점심 식사하고 나면 젊은이들끼리 모여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애기 내 봐줄게. 저 가서 차 마시고 놀다 와. 그게 사역이라고요. 그게 헌신이라고. 그게. 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말기 암 환자가 되었어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자기가 치료하던 모든 암 치료하는 걸 다 중단하고 신문에다가,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SNS죠. 카톡이나 이걸 다 돌리면서 광고를 했어요. 나를 알고 계신 모든 분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로 와 주십시오.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이게 뭐 따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예 서로 모르더라도 나를 아는 사람은 무조건 다 오라 합니다. 다 불렀어요. 한 1000여 명이 왔대요. 아주 그 인맥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1000여 명이 모였는데 저녁 식사를 잘 대접하고 왜 오라 그랬냐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 소원은 내가 죽기 전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빚진 게 있는데 그 사랑의 빚을 내가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죄송하지만 모셨습니다. 그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 이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신 분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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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사하고 얼마 후에 자기 생을 끝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적어도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리고 천국을 확신한다면, 정말 지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금이 아니면 못할 일. 안 해도 되지만 그거 아니야. 지금 꼭 해야 하는 그 일이 뭘까?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나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 회원들이요,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새가천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바치겠다고 하는 이 고백, 우리의 삶의 온전한 헌신의 고백이 되는 안나 마리아 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